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자기 그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가장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주 원인으로 이제 꼽고 또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존재의 이유, 나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 이유를요,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들, 자기 자신이 처한 그 환경들과 서로 비교하고 거기에서만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더 가난해 보이는 것 같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몸도 약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서투른 것 같고 또 무능하게 보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맨날 다른 친구들은 막 1, 2등급 맞는데 나는 맨날 4등급, 5등급, 막 8등까지 나 6등급 막 이렇게 맞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빨리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정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처한 환경들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루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사나?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외모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봤을 때, 야,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뭐 정말 대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야,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마치 막 쓰레기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다 좋은데 내가 지옥 갈까봐 그래요. 이게 진짜 이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는 그 삶이 지옥 같은데, 지금 사는 삶이 정말 힘든데, 뭐 지금 삶이나 다음에 뭐 지옥 가는 삶이나 이게 뭐 별다를 게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살아야 할 명확한 그 이유와 가치, 이것을 자기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이라든가 상황에서 이걸 찾으면 나는 한없이 추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내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인지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과 대상이 없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진짜 마음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장 24절,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그냥 언뜻 들으면은요, 이거 뭐야? 뭐 그렇게 잘났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만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얻는 그 유익이 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단순히 물질이 주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에서 오는 그 기쁨들, 사람들의 인정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보다 주님을 만난 기쁨, 이 참된 기쁨들을 온전하게 이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이유와 가치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서부터 찾을 때, 야, 내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이 약함 속에서도, 나의 가난함 속에서도, 나의 아픔 속에서도, 나의 그 무너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구나. 아무도 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 사람의 인생을 정말 저기에서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 살리셨구나, 일으켜 주셨구나,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변화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요, 교회를 짓밟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가 주변에 돌았을 때요,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말이 돼?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어떻게? 야, 이거 거짓말일 거야. 분명히 거짓말로 이 속여서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가려고 이 거짓말이 돌고 있는 걸 거야. 이 헛된 소문이 돌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또 어떤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보고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삶이요, 박해자의 삶에서 오히려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뭐 전도할 때마다 뭐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어,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야,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일 성수하는 확실하게 지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절대 놓치지 않아. 이거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던 그 삶에서요, 야, 저것도 참을 수 있어? 야, 쟤 옛날에는 그냥 확 한번 일어나가 다 뒤집어 엎는 애였잖아. 근데 제가 바뀌었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그동안 이 바울이 붙잡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 자신의 학문을 붙잡고 살았고요, 자기 자신의 가문, 자기의 지위, 그리고 내가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만큼 이렇게 정직하고 똑똑하고 나만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그 사람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지식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의 그 정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번 사람이야, 나 이만큼 많은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상황과 환경에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요, 최고 수준의 그 교육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 그 수소와 서로 그 융화를 시켜서요,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나 아니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융화를 시킨 다음에 보이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빵을 만들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비료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농업이 이제 발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이나 기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1차 대전이 딱 일어났을 때 이런 그 하버의 그 지식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독가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기원을 이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나중엔 독가스를 개발하고요, 이것을 실전에다 배치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무수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죄인의 본성인 사람들 안에 그거 들어가면은요, 이게 죄의 필터를 걸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죽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죽음이 들어와도 이게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가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 같은 사람, 이 사람 진짜 현대 그 미술의 거장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바람둥이였다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여러분, 15세기에서 18세기 같은 경우에 그 중세 유럽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교회가 되게 윤리적인 잣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인들의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 이렇게 아름다움,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검열에 걸리거든요. 그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화의 인물이라든가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한 거예요. 신화 속에 나오는 비너스, 아니면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이런 그림 같은 걸 딱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거룩하게 이제 성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포장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한테 넣어줘도요, 이 속이 썩어져 있으면요, 이 속이 무너져 있고 상처로 있고, 이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유전자는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요, 의학의 힘을 빌어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죄인의 본성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절망하는 겁니다. 이 아무리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가난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은요, 지식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법조인이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죄로 포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죄의 원심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는요 마치 그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고장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헛발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인간이 그 거룩한 그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지위와 권세를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고장난 인간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죽음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매일매일 이렇게 한숨 쉬면서 아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 죽겠다는 말이요 죽게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 나는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정말 죽게 만들어도 하나님 나는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죽게 있다라는 건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이 삶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봤을 때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참 깨끗해질 텐데 저런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참 평화로워질 텐데 저런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참 안전해질 텐데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곧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람들은 뭐 뉴스나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연쇄살인? 뭐 어떤 사람이 막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요즘에 별별 우리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그 범죄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 야 저런 사람만 없으면 저런 일들만 벌어지지 않냐면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은요. 얼마든지 그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육신에 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욕망이 새로워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의 욕망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내 몸이 좋은 것, 편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긴 욕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현재 옥에 갇혀서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바울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나 죽으나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끼칠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죠? 이제 정말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던 예수님, 그 곁에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한테는 아직 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마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의 그 삶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바울의 이 삶의 목표이자 그 자신의 이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있는 그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환경이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기초가 무너지고 원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뿌리가요, 아주 깊이 땅속에 박혀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일단은 내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거 해야 되나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까는 신분이었다면 이제 우리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 속에서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분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요?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와 다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서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생명에 접촉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정체성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요, 그냥 그 악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날에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한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선한 일들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에 항상 익숙해져 있거든요. 어떤 거에 익숙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익숙해 있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참 막 뭐 청산유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막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판에 속이고, 막판에 먹튀하고, 막판에 도망가고. 이게 악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 특화된 게 뭐냐면 생각 자체를, 악한 생각을 엄청나게 잘해요. 여러분들 한번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골탕 한번 먹여야겠다. 여러분 골탕 먹이려면 골탕 먹일 방법들 생각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지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 확인합니다. 저녁에 그 나오는 그 막장, 저녁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침 드라마. 막 그걸 보면 막 속 뒤집어졌다가 막, 어우,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 우리는 못해요.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쉬워요. 저거 이렇게 해서 뒤집어 치면 되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요.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걸 이용해서 악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악하게 변화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나쁜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역할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누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선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축구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우리 편 감독이요 어떤 불의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이제 지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치, 감독, 코치들도 있지만 이 감독이 전반적으로 선수들한테 컨트롤도 하고 어떻게 골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이것들을 조율해 주는데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감독 없다고 우왕좌왕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승리라는 것을 차지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익힌 그 전술대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계속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중석에서 야유를 하고요. 아무리 그 다른 편에서 거친 태클을 걸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죠. 다른 팀에서 봤을 때, 상대 팀에서 봤을 때 쟤네 감독도 없고 지금 보니까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쟤네들 이렇게 의연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 어떻게 서로 저렇게 호흡이 잘 맞아? 그러면 오히려 그쪽이 더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쟤는 감독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팀이구나.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구나.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요. 이 축구 경기에 참석할 수 없는 이 감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훈련 받은 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그 직분을 지키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부터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있었을 땐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있고 소수, 오히려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이거구나.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힘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언제나 좋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체력을 한번 보십시오. 체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죠? 오래 달려도요 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처음에 뛸 때는 몰라요. 같이 처음에 시작할 점에 있어서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잘 뛰게 생겼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뛰어보면 이게 한 1km 가서 푹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 10km 가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30km 가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100km 만약에 막 뛴다고 하면 100km까지 다 뛰지는 못하지만 그 42.19km 만약 뛴다고 하면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이 체력을 단련하고 내가 얼마만큼 이 버티는 거에 능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여기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와,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내 삶의 정말 그 영광이구나. 이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끝까지 성령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그라운드에 나에게 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공격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수비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네트워크를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수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 이거 하나만 지키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푹 고꾸라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격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오늘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일으키고 구원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시온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끝났다면 하나님 우리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지금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죠? 이제 우리는요 여기 지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 파송 보낸 거예요. 이제 여기서 훈련 다 받고 파송 가서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이제 파송할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경기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뛰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체력이 딸리지 않아서 이 경기 1시간 내내 제대로 뛰어나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 버티네. 저 사람 기도하네. 야 저런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그걸 보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가족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운동장에서 여러분 끝까지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 권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하나 더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의 저항, 이 고난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치르게 되어지는 영적 경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서 이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한번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해서 갇혔나요? 아니요.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야.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갇힌 것뿐이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이 밖에서도 했지만 감옥 안에서도 내가 전하고 있어. 그래, 변화되잖아. 하나님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너희들도 견뎌라. 너희들 밖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때로는 박해하는 사람들, 너네들 싸우고 있지. 근데 차이는 이거야. 나는 감옥 안에서 싸우고 있고 너희는 밖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누가 더 힘들겠니?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더 힘들지 않겠니? 근데 난 너무나 기쁘단다. 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들한테도 있는 거야. 너희들 싸워. 그래서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봐.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야.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싸웠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자기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계속 싸웠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 믿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오는 이 삶의 압박들, 고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조차도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내 삶의 이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 존재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들, 어떤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때도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받는 겁니다. 저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벗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에 온전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실 만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